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기도의 생활이 쌓이고 단련되어져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첫 어떤 모임을 하거나 또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 그 모임의 공동체가 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갓 만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같은 목회자로 일하다 보면 우리 같은 모임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서 잘 하고 싶은데 마음은 분명한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좀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관계가 쌓여지고 신뢰가 다져지고 정이 들고 좋은 말은 다 아멘 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바르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이구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뜻은 순간에 다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잘해야 된다, 우리 바르게 합시다, 뜻은 세울 수 있지만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쌓이고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쌓여지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훗날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들과 같은 이에게 보낸 편지가 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 모든 공동체에 참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선택된 거죠.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전해줄게요. 저희 기도학교 책이 이제 두라노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잖아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책이 만들어진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학교 책이 22분을 인쇄를 했다네요. 보통 그걸 이제 우리가 1세, 2세, 3세, 4세 그러는데 그게 22분 인쇄했다네요. 22세가 인쇄됐다네요. 그래서 두라노 서원은 무척 좋아한대요. 내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한빛교회 백 목사님이 빨리 책 안 만나냐고 연락이 왔대요. 아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라노 서원이 출판사를 만든 지 40년이 됐답니다. 내년이. 그래서 40년이 된 기념으로 달력을 만든대요.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달력에는
그동안 두라노 출판사에서 판매된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그 책에 참 좋은 말씀들, 좋은 내용들을 인용해서 달력을 만드는데 저희 기도학교에서도 한 5기절만 인용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와서 인용하라 그랬어요. 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메일이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책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책들에서 인용하는데 기도에 관한 책이니까 목사님 책 중에서도 좋은 말이 많잖아요, 이죠? 많다고 빨리 그래 그냥. 그래서 5기준만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캐린더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앞으로 두라노 출판사에서 달력을 만들 때 거기에 이 글들이 쓰여지리라고 만들었게 해서 생각을 못한 거죠. 저는 그냥 우리 이 기도학교 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제가 2015년도 3월 1일 날 우리 한빛교회에서 처음 50일 기도학교 할 때 그때는 책이 없었고 뭐죠? 매일매일 제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책이 됐고 어느덧 출판사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책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처음에는 소박한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소박한 편지인데 그 편지가 많은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유익하니 그게 성경이 된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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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부탁을 계속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너는 망령되고 흩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당시 그 그리스 땅과 유럽에는 신화가 로마서 이게 이런 신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로마 신화라든지 헛하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이런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육체를 위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런 경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유익은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있다. 즉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신을 구별되게 하여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은 더 큰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과 각오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싶다고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자라야 됩니다. 실력이 자라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 우리 한빛교회가 매일 새벽,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날만 은혜 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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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어.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위대한 기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리즈 하얼즈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즈 하얼즈는 그저 평범한 영국의 시골의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 하얼즈는 이상하게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어. 그 광산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도 매일 저녁에 자기 집에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매일 기도하고 돌아오고 매일 기도하고 돌아오고. 리즈 할즈는 늘 영적인 사모함이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 네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니? 네가 기도한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니?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러나 리즈 할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왠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는 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을 따라가고 목사님이 뭘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일하는 게 그냥 행복해. 안 행복해 지금? 왜 아멘을 다 안 해? 다시 교회 가서 일하면 행복해. 주님의 일을 하면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리즈 할즈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의 생활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 날 거기에 능력이 임하였어요. 리즈 할즈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그 시골에 그 당시만 해도 뭐 변변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약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급하니까 한밤에라도 리즈 할즈를 찾아와서 리즈 할즈야 네가 늘 기도 많이 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기도해달라. 그리고 혹시 모르고 기도했는데 역시나 나았어.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리즈 할즈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이 기도를 부탁해서 결국 리즈 할즈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는 그 시골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국을 구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는데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리즈 할즈는 그 영국을 지키는 중보 기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칠의 수상의 회고록에 보면 리즈 할즈가 나옵니다. 그 시골에 아무것도 아닌 광부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끄는 기도자가 되었겠느냐. 기도의 생활이 쌓이고 존말할 때는 아멘하고 아멘.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한빛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날마다 기도의 능력이 자라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저도 매일 제가 시골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 아무도 뭐 밤에 그 당시에는 9시만 되면 교회 갔죠. 9시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밤 9시만 되면 어금니에 혼자 교회 갔어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단련되고 훈련되고 쌓여지고 자라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픈 자를 기도하면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런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걸 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정말입니다. 늘 그런 말씀을 보면 부럽기만 했죠. 누군가 그런 간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난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 미래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막연히 있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냥 아주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얼굴이 편해 보이죠? 예, 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저녁에. 왜? 별로 내가 뭐 힘쓸 게 없어. 성경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사람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까? 정말 이건 저의 생활을 통하여 깨달아졌던 것, 정말 지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럼 어떻게 기도자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 생활이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는 따로 그 진에서 떨어져 있는 좀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세우더라. 회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진을 형성한다 그래서 12지파가 진을, 왜냐하면 200만 명이 되니까, 그죠? 한 번에 다 모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는 도시가 다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나누는 거죠. 진을 나누는, 그게 진이라는 겁니다. 진을 나누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릅니다. 그냥 임시 초막이죠, 초막. 그런데 모세는 언제나 이동해가지고 진을 치고, 이동해서 진을 치면 항상 그는 그 중에 장막을 하나 취하여 가지고, 그 중에 초막 하나를 취하여 가지고 따로 떨어진 곳에 세우느니 그걸 회막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더라. 그리고 그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막에 가 기도하더라. 모세에게는 이런 기도의 생활, 항상 장막을 취하여 회막으로 나가더라.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진을 쳐서 그것을 그는 뭐라 그러냐? 회막이라고 하더란 말이죠. 모세의 기도의 능력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기도의 생활에서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 생활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죠.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이제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차이가 뭐냐?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서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늘 여호와의 전에 머물더라. 아멘이죠. 다르잖아요.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상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예술가들은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는 화실에서,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은 연습실에서, 또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기도의 사람은 기도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엘리와 사무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꽃이 가득한 온실에 갔다 오면 내 몸에 꽃 향기가 묻어나오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 생활입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7절.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오늘 성경 말하면 다윗은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다윗,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두었더라.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영적인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죠.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자, 네 번째, 위대한 기도자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기도 생활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위대한 기도자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요.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걸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능력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더라. 그날만 3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지난 시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기도가 쌓여져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고 21일 금식할 때 환상 보게 되었고요. 그 나라의 왕이 4번 바뀌어졌지만 그는 종으로 끌려갔지만 언제나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그에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그 기도의 능력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기도의 생활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날마다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없이 이틀 없고 이틀 없이 한 달 없고 한 달 없이 1년 없고 1년 없이 우리 일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하루하루에 쌓여진 시간들이 우리의 일생을 만든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상이 일생이다. 아멘. 일상이 일생이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 일생이 되는 거죠. 하루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가 내 일생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도 새벽만 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 하루를 깨울 때 내 일생을 깨우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성실한 하루하루가 없이 우리의 복된 일생이 없는 거지요. 늘 일상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우리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은 꾸준히 변치 않고 충성되게 하루하루 기도자로 승리하게 될 때에 그들의 미래는 반드시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제2의 제3의 리저 하을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리저 하을저 얘기를 한 25년 전에 책으로 읽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이 리저 하을저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늘 저의 가슴에 하나님, 나도 리저 하을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또 아멘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리저 하을저 같은 위대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누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내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능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란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우연히 그날만 나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더라. 늘 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는 홀로 한적한 곳을 가셨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는 밤마다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시더라.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생활이다. 생활이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더라. 베드로의 기도 생활,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 오후 3시쯤 된 시간이죠.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더라. 왜 올라갔느냐?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제6시라 하면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시간을 지키더라.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실한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7가지 팁. 요즘은 이제 우리가 팁이라 그러죠. 어떤 경험을 해본 사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철저하게 그동안 저의 기도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은 기도자들을 책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준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한두 번의 방법이 아니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7가지 팁이에요. 자, 여러분 잘 받아 적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뭐라 해도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언제나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려면 새벽 시간이야말로 가장 규칙적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새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할게요. 그래요. 한 번 나오는 건 새벽보다 저녁이 쉽지만요, 꾸준히 나오는 건 저녁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새벽에는 손님이 안 찾아오는데 저녁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모임이 없는데 저녁에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녁이 훨씬 쉽지요? 아닙니다. 한 번은 저녁이 쉬워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는 저녁이 몹시 힘든 시간입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훨씬 쉬운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하루 종일 살면 내가 주장할 수 없는데 내가 가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출근 전까지 그 새벽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책도 보고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찾아볼 것도 찾아보는 혼자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그 시간이 없다면 나에게는 이제는 하루 일상이 시작되면 뭐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일생 동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한 달만 훈련하면 됩니다. 한 달만.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기도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건 뭐냐? 기도 시간을 정하라. 꼭 새벽이 안 되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라도 시간을 꼭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 왜?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기도 시간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새벽 기도도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만 저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저에게 좀 소중한 시간인 것은 저도 뭐 왜 모임이 없고 만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매일 저녁에 내가 기도한다는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기도 시간이 저를 지켜줍니다.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는 알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저녁에 기도하지. 그래서 연락 안 해야 되겠다. 연락 안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최소한 저녁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해요. 내가 만일에 그 시간에 저녁 기도회가 없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다 사람들 만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저녁마다 내가 저녁 기도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아멘이죠? 기도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셔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가장 좋은 건 새벽. 그것이 불가불 어렵다면 다른 시간이라도 하루 중에 꼭 1시간은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여 정하여라. 할렐루야. 기도자는 기도의 정한 장소가, 우리 예수님도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더라.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자,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구별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 하나는 기도도 구별된 자리에서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그러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전화기도 다 꺼두셔야 돼요. 그렇죠? 전화 좀 하려면 뭐 카톡이 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저도 꼭 기도할 때는 제가 다 모음으로 해둡니다. 그래야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 예수님처럼 홀로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고, 왜 감람산에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이곳 저곳에 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정한 자리에 기도하자. 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자가 반복해서 기도한 자리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기도자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기도가 쌓여진 곳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저는 그건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도 가보면요, 기도가 쌓여진 교회는 달라요. 다릅니다. 영적인 기운이 달라. 그건 분명합니다. 기도가 쌓여진 집은 달라. 가보면. 그러니까 한 곳에서 기도를 쌓으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해서 거기만 쌓는 거야. 기도. 저는 기도원을 많이 다녀봤잖아. 전국이죠. 달라. 기도가 쌓여진 곳이 달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거기서 기도를 계속 쌓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꼭 부탁합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지, 그렇지? 효과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해 놓고 늘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 기도하고 그곳에 가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게 하라.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아마 우리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얘기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기도 그러면 그냥 영적인 것만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육과 영의 관계를 참 잘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그동안 넘어졌냐면 기도를 그냥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육적인 제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몸이 피곤하면 기도 못합니다.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해놓으십시오. 나이 들면 기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늘 그랬거든요.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저보고 눈이 밝을 때 성경을 많이 봐두라 그래요. 이제 정말 제가 돋보기 보고 본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을 때 성경 많이 봐두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나이 좀 들고 한가하면 기도하겠다고. 그때는 한가한 게 아니라 늙어서 기도 못해.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도요 육적인 컨디션이 좋아야 집중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한다고. 기도는 그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참 그래도 피곤하면 기도 못합니다. 졸리고 그렇죠, 여러분. 그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컨디션을 유지를 잘해야 돼요. 뭘 하든지 여러분 다 육적인 컨디션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막상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된다. 육적인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손에 차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려고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몸이 약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건강을,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왜 건강을 해야 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려고 건강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내 몸이 약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해도 금방 피곤하고 금방 졸음이 오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육신의 피곤을 이기시길 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건강해야 기도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내 기도의 생활을 위한 네 번째 팁은 뭐냐? 생활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이건 시급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왜 못하느냐? 바빠서 못한대요. 여러분 바쁜 것을 내가 바꿔두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새벽기도 안 하다가 그분이 새벽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서 저와 만났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만나던 모임을 손꼽아 보니까 20개더래요. 20개. 뭐 동창회 모임, 뭐 동호회 모임, 또 뭐 직장 동료 모임, 그러니까 20개 모임이 있더래. 근데 새벽기도 나가면서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런 모임들에 마음이 안 가니까 그 모임을 다 끊었대. 남이 끊어도 아멘 하면 나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하고 어떻게 주의 영적인 일에 집중하냐고. 안 됩니다.
생활을 단순화해요,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늘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란 말이에요.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래서 심심해서 기도하고, 갈 데 없어서 교회 오고, 할 일 없어 기도하고. 아멘, 왜 안 하지? 아직도 갈 데가 많죠. 아직도 오라는 데가 많죠. 어려워. 정말입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서 아유 심심해, 교회는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활을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바빠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도 목사님 너무 바쁘대, 스케줄이 너무 많대. 자기들이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지금 그냥 바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단순하게 합시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활을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지. 하는 것 다 하고 기도하겠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걸 다 하고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냅니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25시간을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1년은 365일이지 내가 필요하다고 368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우선되고, 영적인 시간이 우선이 되고, 믿음의 삶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우리의 감각이 다 못 이어지고 영적인 감각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거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즐거워야 된다. 기도가 은혜로워야 된다. 기도가 행복해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 왜 힘드냐? 잡념이 많이 생겨.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는 정말 여러분, 기도는 기도 되게 해야 기도 된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게 하니까 어렵다는 거지.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기도 어렵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봐도 어렵게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를 되게 하라. 기도를 되게 하라. 그러면 기도가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렵다. 아멘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데 우리는 기도 멈추는 게 어려워. 한빛교회는 기도 멈추기가 어려운 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꿈 같은 날이 있었지요. 2019년 12월 30일 우리가 송구영 신임을 마치고 이것을 2,000명의 성도들이 24시간을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하느냐? 꿈 같은 시간인데 올해 두 번째 24시간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해도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내가 떠나는 영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두는 은혜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새 첫날은 주님 앞에 엎드려 오래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멈추기 어렵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송구이 시즌 마치고 다 집에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야 돼 막.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기도 컨퍼런스 왔을 때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컨퍼런스 마쳤어요.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한 5분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여자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네 분이 이제 마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진대. 나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드리세요. 왜 그러니까 저 권사님 발이 떨어지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집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못 일어나니까 동료분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성령에서 막 쫙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보고 그거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세상에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뭐라 기도한지 알았어요? 계속하게 하옵소서. 정말 신기해요. 가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행복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여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통성으로 기도해라. 기도가 되게 해라. 모든 잡념과 모든 망상을 이기는 길은 뭐냐? 소리내어 기도해라. 영들을 물리치고. 이 통성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힘은 통성기도에 있다는 거죠. 정말 새벽 저녁으로 부르짖을 때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해요. 소리내어 기도하셔서 잡념을 이기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를 멈추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오래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마지막에 역사한다. 기도는 마지막에 역사한다. 기도는 마지막에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기도를 오래 하시라. 두 번째 이유,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좀 오래 하라.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급하게 하거나 쫓겨서 하면요 영이 역사하지 않아. 시간만 채우고 마는 거야. 그러나 기도 시간이 넉넉해야만이 영이 풍성해진다. 영이 풍성해집니다. 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영이 긴장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아멘도 하라 그러시고 때로 제가 사실은 실없이 여러분에게 뭐 흘러가듯이 여러분을 좀 웃기려고 하는 건 저도 노력하는 중이야 지금. 왜? 여러분이 좀 릴렉스해야 돼. 좀 부드러워져야 돼. 너무 나를 째려보면 나 무서워 지금 막 이렇게 인상 좀 풀어 이 타임에 쳐다보는 거야. 언제 마칠 거야 이러고 곧 마칠게요. 하여튼 시작하면 인상을 써 이렇게 다 마쳐라 알았다 끝내라 시간 됐다 이런 것도 내가 노력하는 중이야 챙기지. 여러분 좀 릴렉스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영이 편안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긴장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긴장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풍성히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좀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여유로워야 돼요. 여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쫓기듯이 하면요 결코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충분히 하게 될 때에 주의 음성도 들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예배 시간에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해서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여라. 충만하게 해라. 그럴 때 어떤 이는 주의 음성 들을 것이고 어떤 이는 환상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병고침을 낫게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긴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은혜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아니 내 기도도 급한데 남의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꼭 들으세요.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왜? 중보 기도를 해야 영적인 실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실력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기도를 오래 하느냐?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 기도 오래 한다.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교회에 기도 제목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한다, 기도 컨퍼런스 한다, 뭐 지금 또 수능생을 한다. 기도 제목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쨌든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할 거잖아요. 왜 기도를 못하냐? 기도 제목이 없어. 근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 하는 기도 보면 그분은요 기도를 같이 해보면 그분은요 통성기도를 시작하면요 유럽에서부터 와.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중국을 해서 필리핀을 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 기도할 때 아들 딸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사돈의 팔촌까지 막 오는 거야.
그러니 그게 뭐 1시간 2시간 갖고 되겠어? 어쨌든 기도 제목이 많아야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 교회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시라. 기도 제목이 많아야 기도 오래 한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흘러듣지 마시고 그래 저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제목이 많아야 기도 오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은 그들이 내지만 영적인 실력은 내가 잘한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뭐냐? 영적인 실력이 내가 잘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 생활이 되게 하라. 그래야 해서 우리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위대한 기도자요, 기도에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